우리는 세상을 절름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병든 존재입니다. 마음이 절름거리거나 이성이 절름거리거나 감성이 절름거리거나 육신이 절름거리거나 환경이 절름거리거나 어디 한 곳인가 절름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절대 필요한 그런 존재, 그게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절름거림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데 우리를 돌볼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절름거림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지금 사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된 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아름답게 돌봄을 받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이 뭔가? 그 이르시는 부탁은 첫째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14절과 15절을 요약해서 본다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비록 사랑의 절정에 그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는 어머니이지만 연약합니다.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불경건에 빠져 살게 되고 불경건하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아랑곳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성도인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세상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것 차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즉 기억하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크고 뜨겁고 진실한 것이 모성애입니다. 그 사랑은 자식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때로 위기가 오거나 세월이 가면 잊고 긍휼이 사라지고 이기적이 되고 타산적이 돼서 원망하고 버리고 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라 사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위험에 빠질 때 우리를 건지시고 시험이 올 때 우리를 지키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따르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마같이 의심하지 말고 빌립같이 계산하지 말고 안드레같이 좀 바보스럽게 무조건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계산 잘하면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것입니다. 의심 많은 것이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하는 얘기지만 하도 속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의심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 참 바보같죠.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보면. 그 어린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중 앞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 갖고 뭘 하는지 어떻게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맡깁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인데 그 바보 같은 믿음을 주님은 어여삐 여기셔서 그걸 받으시고 그를 위해서 축사하시고 역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방 광주리가 남아서 거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이 안드레같이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빌립같이 계산하지 맙시다. 정말 도마같이 의심하지 맙시다. 안드레같이 무조건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부탁이 뭡니까? 황폐하고 파멸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야 21절을 요약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워 새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 생선년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즉 네가 사는 환경을 내가 지켜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내 자녀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전에 흩어졌던 자녀들을 다 다시 모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을 다 너를 떠나게 만들어주시겠다. 나 모든 원수들을 쫓아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이제는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삶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 전체를 걸어놓고 맹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맹세하노니 너는 이제 신부처럼 단장시켜서 모든 보석으로 단장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당했던 땅을 회복시켜서 거민이 많아져서 땅이 좁아지면 그 좁은 땅을 넓혀서 거처를 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섬김에 매료가 됐습니다. 그것을 섬긴다는 명목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것이 육의 본성으로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 그 많은 사사, 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건면해도 일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이제 이 약속이 뭡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너를 정말로 온전하게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목사인 나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하나님 것을 대체하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건강만 있으면 되지, 땅만 있으면 되지, 지위만 있으면 되지, 명예만 있으면 되지, 직장만 있으면 되지, 이런 세상 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버리고 살고 하나님 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황폐하고 정말로 비인들에게 적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내 성벽 옆에서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황폐케 하고 땅을 걸었던 모든 원수를 다 쫓아내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넓혀주셔서 은혜롭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도 우리는 또 어느 것에 포로가 돼서 어떤 괴로움과 슬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것들을 다 잃고 뺏겨서 어떤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포로로 삼아 가난과 저주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육신을 포로 삼아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정신을 포로 삼아 혼란과 슬픔에 빠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걱정과 불안에 떨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번뇌와 갈등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오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서 황폐케 하고 파멸케 하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잃었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쫓겨갔던 모든 것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살기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좁은 땅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살기 좋은 영광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환경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기서부터 삶이 시작돼서 진행되다가 세상이 끝날 때 천국에서 성취되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주인공,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참으로 복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산과 길에는 원수도 많았고 장애물도 많았으나 하나님은 원수를 막아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려움도 많고 장애물도 많고 원수도 많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셔서 원수는 쫓아주시고 그 안에 막힌 길은 뚫어주시고 꼬였던 길은 풀어주시고 없는 건 있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천국까지 인도해서 은혜롭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임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부탁이 뭡니까? 오늘 보면 22절이야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역한다면 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돌보는 양부와 유모가 될 것이고 그들 앞에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핥게 만들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제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18만 5천이 유다에 와서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포위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패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울며 부르짖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역사를 합니다. 18만 5천이 한 사람도 살 사람 없이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혼자 살게 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시체입니다. 이제는 잡히는 눈뜨에서 사람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는 그 패망의 직전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축복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그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 도움 삼아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생한 체험을 갖고 증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이 주님께서 삶을 걸고 맹세한 엄청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삶을 걸었다는 것은 주님이 일생 동안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끝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참 영원히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그 사랑이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얻은 신부처럼 아름답고 영광되게 영생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이 본문의 전체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속에서도 참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광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속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이웃에게 같이 나름을 베풀며 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첫 번째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이 생명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영생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도 나같이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도 나같이 복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도 나같이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바로 강아지에게 자기의 절름거림의 아픔을 사랑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젊은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아직 않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남자를 군대에 불렀습니다.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자기 약혼녀에게 주기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참 그날이면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를 받는 기쁨으로 이 여인은 약혼자를 기다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동안 편지가 안 옵니다. 웬일일까 궁금해서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데 편지가 한 장이 옵니다. 편지 한 장이 와서 뜯어봤더니 속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지금 전쟁에서 두 팔을 다 잃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돼버렸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른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글씨를 보니 자기 약혼자의 글씨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필해 준 겁니다. 여인은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대를 찾아갑니다. 부대를 찾아가서 보니 진짜 자기 약혼자가 두 팔을 잃고 붕대로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에게 가서 그 여인이 그 약혼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두 팔을 들겠습니다. 내가 이 두 팔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 팔로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당신의 두 팔이 돼서 당신과 함께 일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시들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뤄진 두 팔 대신에 주님이 두 팔이 되셔서 우리의 팔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의 두 팔이 돼서 이웃에게 정말로 이웃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해서 역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팔이라는 의미는 확대하자면 무한합니다. 내 옆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에게 가서 내가 두 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두 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이 되게 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법칙이요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정말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웃관계, 친구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다 깨어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 사랑으로 회복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깨어지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성도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우리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어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잃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